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마 우리가 다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룬 그 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 가장 좋은 순간에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역대하의 배경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역대하 이 7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번제와 제물들을 다 불살라 받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전을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까지도 약속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이들의 기쁨으로 14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4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제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축제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끝난 게 아니라 14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14절은 구약에서 이 복음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며 나아갈 것인가. 그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 구약에 적혀 있는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회복의 주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자들을 다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회복의 약속을 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을 회복시킬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주체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 아마 18세기 영국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갑자기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났습니다. 도시 안에는 빈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였던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붕괴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역사학자 웨슬리 브레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에는 프랑스에서 없었던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자, 복음의 그 부흥 역사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이 두 인물이 영국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산으로 쫓아가서 또 공장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각성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운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드러난 그 모든 문제들의 개혁이 자발적으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깨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경의 그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누려놓고 이런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서구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거나 세상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고대 근동에서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그 소유,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가장 친밀한 나의 것,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일깨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의 것으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런 정체성의 회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항상 이 정체성을 잊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탓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 핵심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구원받은 바로 나,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비판자로 서 있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안 없는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책임자로 서 있으십시오. 바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신 그런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회복의 과정, 영적인 순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인데 오늘 우리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의 순서는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마지막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 네 번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로 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회복의 과정, 이 영적인 순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위험한 중독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중독 안에 다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거나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SNS,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핸드폰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 사회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이 그냥 단순히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진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상처와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질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이 질병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이 중독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회복의 단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은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위대한 힘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각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 중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때 가장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행복하다, 굴복하다, 겸손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내어놓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관계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큐브 어근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이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모습과 이 회복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탕자가 어때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가면서 아버지 앞에 할 얘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며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회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회개의 역사,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능력,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주신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뭐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을 고치는 기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앞에 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땅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트라우마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 나갔던 소방 공무원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내던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진상 규명이 온전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쌓아놓고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이런 트라우마 공동체에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적 회복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뭐가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듣다, 응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겠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주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고치다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되찾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와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백성들이 범죄해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이 전쟁과 같은 재앙을 만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역대하 7장 14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할 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죄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병을 치유할 때 마찬가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여러분 정말로 회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방법을 이 회복의 역사를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 환경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그 회복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설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을 고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기도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포 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